월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7일 목요일 정오입니다. 이기철 목사의 러브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0월 달에는 새벽 기도에서 욥기를 함께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욥기 2장을 보면 고난당한 욥에게 찾아온 사람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도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마저도 악창으로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그에게 아내가 와서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입니다. 옆에서 보기에 얼마나 딱해 보였으면 아내가 그랬을까요? 부인도 안타깝고 힘이 드니까 그랬겠죠. 하지만 그런 말이 욥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에 반해 욥의 새 친구는 찾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7일 동안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함께 땅에 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누가 더 욥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차라리 죽으라고 한 아내입니까? 말 없이 울어주기만 한 친구들일까요? 누군가 옆에 함께 있어 주기만 해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말 없이 옆에 있기만 해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굳이 위로의 말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나에게 고난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나의 상처를 통해 나와 같은 아픔을 지닌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는지 묻지 마십시오. 왜 이런 고난이 하필 내게 왔는지 그 질문에만 여러분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난의 경험을 통해 힘겨워하는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왜 나에게 고난이 있는지에 대한 대답일 것입니다. 상처에 지지 말고 세상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예라모십이 부릅니다. 주님의 시선.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해야 할 때도 있죠. 이게 사회생활이고 직장생활이겠거니 하고 넘기고 싶지만 너무 힘이 들 땐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보람도 느끼지 못하겠고 의미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습니다. 좀 변화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저 기다리라고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심정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해방을 꿈꾸던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초라한 양치기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1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의미 없는 일들이 반복되는 듯 했지만, 시간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듯 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멋있는 일만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도 해야 합니다. 의미 없이 시간만 지나가는 것 같아도 참아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나 싶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 그것이 큰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께 많은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의 가치는 나의 기분이나 만족,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작은 일도 하나님께는 귀하고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작업의 양, 나의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의 크기나 중요성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순종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멋있고 만족스러운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오늘 이 하루도 그래서 빛나고 소중한 날이 되는 곳입니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아이자야 61이 부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예산, 전심으로 주께 경배.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제작하면서 전 세계로 드라마가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끄니까 반가운 마음입니다.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어릴 때 한 번씩 해보았을 게임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줄다리기, 구슬치기 게임 등등이 나와서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한국적인 소재에 세계가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한국적인 소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공감한다는 내용이라는 것이 불평등한 세상에서 코너에 몰린 인생들의 이야기란 점이 좀 씁쓸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아무도 믿지 못하는 탈북 여성 새벽이, 무리한 주식 선물 투자로 파산 지경에 몰린 남자, 회사 구조조정으로 명퇴된 후 어려움을 겪는 주인공 등등 힘겨운 삶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을 하다니 어디서나 가난의 문제,
불공평과 정의의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조금 씁쓸했습니다. 더구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이 드라마에서 죽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죽이는 치열한 경쟁이 그 드라마 안에서 펼쳐집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씁쓸했었는데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배우 이정재 씨의 인터뷰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극 중에 나오는 생존 게임 중에 징검다리 게임이 있습니다. 무너질 칸인지 단단한 칸인지 모르지만 그냥 지나가야 합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희생을 하면서 찾은 단단한 칸들을 뒷사람들이 따라가면서 건너갑니다. 이 장면에서 출연했던 배우 이정재 씨가 이렇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살아남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누군가의 희생과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게임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하철을 타는 것도 누군가의 봉사 때문이고 내가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누군가의 정성 때문입니다. 곰곰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오징어 게임 속 세상처럼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 속 세상처럼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고 짓밟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다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입니다. 그들이 있기에 내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유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작동 원리가 경쟁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웨이홈이 부릅니다. 달리기.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내가 달려야 할 길, 나의 젊음을 다 쏟아내. 내 사랑 내 운명, 나의 주님께 달리기. 네, 찬양 잘 들었습니다. 요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이나 적어도 11월 초에는 기존의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일상의 회복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단순 확진자 숫자보다 중증 환자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백신을 맞았어도 계속 조심해야겠지만 서서히 교회도 예배 회복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예배 환경을 만들고 성도님들이 안심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위드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넘어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월간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월간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저는 첼로 댁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연주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세요.